주일 이어서 오늘은 주의 만찬을 먼저 진행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의례적인 어떤 절기가 되면 행하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그냥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단순히 고백하는 그런 의식도 아닙니다. 주의 만찬의 참 의미는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나도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과의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나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 그것이 주의 만찬을 진행하는 의미입니다.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연합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우리는 연합된 하나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연합된 자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영생 주신 은혜를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만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침례나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실 때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 가운데 이 주의 만찬 키트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나 세례 받으신 분 중에 이 주의 만찬 키트 못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손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믿음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침례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우리 키트를 가지고 주의 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비닐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닐만, 투명한 비닐만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얀 떡을 오른손에 잡고 들어주시고 표시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우리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도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트에 있는 두 번째 이 비닐을 벗겨주시고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자막 보시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다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혹시 물티슈 필요하신 분들은 키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만찬 키트는 집으로 가져가셔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했습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기념한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평생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21일의 복음 행전을 함께 진행하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강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그분들의 삶에서 만난 주님, 그 구원의 기쁨, 지금도 함께하는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넓고 정말 깊구나라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누리면서 우리 복음행전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주어진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출입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보다는 세상이나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을 사랑하면서 바라보면서 쫓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어지는 그 풍성한 능력과 생명과 은혜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쓸모없고 마치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은 그러한 십자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로마에서 가장 악한 악인을 처형할 때 썼던 사형 도구입니다. 즉, 이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고 핍박과 환난을 의미하며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떠올리게 되어지고 그 비참한 최후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형벌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셨으니 그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상징이요 능력의 의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속의 은혜,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비참함의 상징이나 절망의 표상이 아니라 날 살리신 감동과 감격의 상징입니다. 사랑과 다시 승리하게 하신 승리의 반전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되어진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여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의 열매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로고스는 곧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은 메시지로 표현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이 십자가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면 십자가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나의 간증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특권,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자의 영적 특권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으로 고난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절박한, 치열한,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또 그러한 길을 마주하며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며 버티기 힘든 순간,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처절한 순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순간을 만약 한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밀려오는 두려움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도둑처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고난은 깊어질 때가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그 고난과 죄를 우리를 위하여 먼저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쓰러져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 그 시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성도에게 고난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통과하는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걷는 이 광야, 고난의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들은 광야한 가운데에서도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때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을 걸으면서 우리를 향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광야를 통과할 것인가, 혹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것 붙들지 않고 의심하며 흔들리며 그 자리에 멈춰 낭망하여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것인가, 우리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사랑하여 광야도 신속하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난이 비록 끝이 없을 것 같고 우리를 압도할 만큼 집어삼킬 듯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끝까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 경험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기회로 삼고 재료로 삼을 것인가, 혹은 이미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쓰러져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는, 십자가의 사랑 붙들어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재료 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광야는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그 화생방 훈련 하신 분들 많으시죠? 거기 들어갈 때 막 눈물 콧물 다 쏟지 않습니까? 막 거기서 조교들은 또 이렇게 군가 부르라고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그 매운 그 연기보다 밑에 흘러 있는 그 동료들의 침과 콧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 화생방 훈련소 들어가면서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정, 결국 나오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평생 거기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죽음으로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라 죽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전지적 주님의 시점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될 때인가, 이 분별력이 분명하게 지혜롭게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조롱을 당하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외치신 그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보면 그때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거기서 버림받은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십자가의 사랑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때 분노로 반응하고 의심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 모든 고통과 죄를 먼저 감당하시고 이미 그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그 매달린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저도 신방하거나 또 전화드리거나 함께 기도할 때에 가끔씩 저의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그 똑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으면 위로하고 또 기도 마음을 다해서 하지만 그 마음을 완전히 똑같이 공감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끔씩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이 그 똑같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서러움과 고난과 아픔을 다 주님도 함께 겪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먼저 짊어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외로우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의 그런 감정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어떠한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우리를 향하여 주님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목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다시 일어나 다시 삶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었고 죄에서 자유함 얻지 못하는 모든 것에 얽매여서 속박되어 있던
해방되지 못했던 그런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의심 가운데 있었던, 증오 가운데 있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주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나의 절망적인 과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나의 그러한 삶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로 죽었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남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살 길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펜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없음으로 인해 비참해진다. 여러분은 가슴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수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 고난의 길 위에 여러분의 이 심장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뛰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음으로 비참해지는 거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통과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고난을 통과하게 한다는 이 사실이 그냥 이 고난주일, 이 강단에서 선포되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아멘으로 붙들고 그 사랑을 붙잡아 실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기는 놀라운 나의 자원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버림받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는 비참함과 죽음과 끝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넉넉히 공급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고난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영적 특권 두 번째는 십자가 사명으로 상처를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명으로 상처를 이겨낸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어리석다고 여기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세상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신다고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선포를 의미합니다. 케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이때 전도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 살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사명으로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아니 내 이 사람 절대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너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창조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수치한 모욕을 다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주님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이 있으셔서 주님은 우리를 살릴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와 만물의 관계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명으로 미움과 분노와 배신감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왜 분노하지 않으셨겠어요? 주님이라고 왜 사람들이 조롱할 때 괴롭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명으로 이기고 버티고 걸어가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닮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이기려면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내 욕심과 탐욕에 대한 그 정욕도 이기고 이긴 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려면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명으로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처럼 십자가 사명으로 상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사명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명으로 불안과 두려움도 더 한 걸음씩 걸어내어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사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연약한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만 이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하는 자들도 그 십자가 사명 여러분이 걸어가심으로 이기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명으로 여러분 가정의 상처를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이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결단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 혹은 불신 가정에서 혹은 깨어진 관계 안에서 그러나 주님 사랑하라 하시고, 그러나 주님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러나 그 가정 지키라고 하시기에 또 걸어내고 또 살아내고 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붙드는 십자가 사명으로 나가면 그 가정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명으로 혹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 상처도 십자가 사명으로 다시 살아내어 이겨내십시오. 실족하고 있는 성도들 일으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헬리나 오웬은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해방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뿐 아니라 남의 상처도 돌봐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의 주된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의 재료, 원천으로 삼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명은 나의 상처가 다른 이의 생명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 목사님께서 강중민 목사님에게 목회 서신 이렇게 받은 그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다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이겁니다. 십자가는 흉기를 향기로 바꾸어주는 나무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비록 나를 찍은 도끼이지만 향나무는 이 찍은 도끼에 향을 묻히잖아요. 마치 의인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히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도끼는 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찍힌 나무는 찍은 도끼에 향을 묻힙니다. 찍은 상처에서 독이 아니라 향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침을 뱉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났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 머리에서부터도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 곧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보혈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처입니다.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상처도 아픕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곪고 썩으며 결국 독을 발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러한 상처들을 치유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진주로, 향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독을 제거하고 향기를 남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을 품고 상처를 감싸며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강준민 목사는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책을 쓴 이승우 작가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하여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로 찍히셨습니까? 상처 입고 패어지고 깎여나가는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명으로, 아니 그 십자가의 사명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므로 인하여 독을 내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전으로 향기를 내뿜어 그 도끼에 향을 묻힐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과 가정과 그 터가 얼마나 은혜롭게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여러분, 이번 주도 상처 많이 받으셨죠? 남편이나 아내나 목사나 성도나 우린 다 상처투성입니다. 가면 하나씩 쓰고 오지만 벗겨보면 눈물 자국이 다 이렇게. 하지만 상처나 분노가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이르도록 그냥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방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이 십자가 사명으로 상처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명으로 상처를 이기는 자 되어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자신을 더 향기롭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 사명으로 만드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의 그 향기를 맡게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자의 영적인 능력이자 특권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사랑하며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감사하며 통과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으로 상처를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찍은 도끼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내고 또 뿜어내어 그 문제를 기쁨으로 이겨서 이 상처가 사명이 될 때에 또 이겨내는 재료가 되어질 때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한 분 한 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상처투성이지만 그것 가운데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선포되어진 지금도 막히지 않는 십자가의 도를 사랑함으로 이러한 모든 영적 특권을 누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죠. 주보야 날 정결케 하고 주보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삶 앞에 어떤 광야와 고난의 문제와 장벽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하여 신실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미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딴 것 붙잡았던 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 사명이 되어 재료가 되어 나가 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살려내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를 내어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와 함께 죽고 십자가 사명으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상처 입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 십자가의 사명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런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넉넉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이 없을 것 같은 광야 같은 우리 고난의 길,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하여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십자가 사랑 붙들게 하시고 혹 그 길 위에 상처받고 쓰러지고 패여지는 나의 존재 낭망하고 오늘도 쓰러지지만 그러나 다시 십자가의 사명으로 일어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주님 붙들므로 나의 이 패여진 상처에서 이제는 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으로 고난과 어려움 힘들지만 다시 걷게 하셔서 결국 걸어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 과연 나를 향한 은혜였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복된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